6월의 11조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화면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어제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난 누구인가? 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선배가 되어 가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직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엔 마치 승진과 같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장로가 먼저 된 것 때문에 선임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이로 거기서 또 뭔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스승이 되고 선배가 되고 또 직급으로 나이로 누를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우리는 용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우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볼 때, 그때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요, 찬양할 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뼈아픈 말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59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감추고 있는 그 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죄, 아니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 교만,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혔느냐, 아니 예수님이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그런 차원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지만 이야기들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가슴에 이렇게 화가 많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중에 왜 내 가슴에 이렇게 화가 많지?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로 들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죠. 그래, 난 뭐가 그렇게 잘났는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판단과 평가와 정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그런 교만함, 잘못된 생각들, 미운 마음들, 미운 말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아니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모자라고 시작.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영적인 겸손은 거짓을 몰아냅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하리 많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회의와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 연약함에 무자비하리만큼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야만 난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대상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을, 나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내 행위가 완전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아빠이지만, 엄마이지만, 누군가의 선배이지만, 그리고 선생이고 스승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나이가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늘 겸손히, 그 겸손한 뿌리엔 난 피조물이다, 난 죄인이다 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늘 고민이기도 하죠. 사람은 정말 안 변할까? 라는 것이요. 저는 계속 고민합니다. 정말 안 변할까? 나도 안 변하는 굴레 속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 정말 그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닮아갈 수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상냥하게 웃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우리 식구가 아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시작.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성격적 결함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결함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백과 회개는 진실한 기도의
꼭 필요합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일이라고. 성격적 결함이라고. 제가 참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아주 가끔 장애인 주차석에 자리에 주차를 할까? 그래서 잠깐 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장애라고 하지 뭐. 무슨 장애? 성격 장애라고. 건드기만 해봐 그냥. 우리가 다른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는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참 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말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어쩜 하나님은 날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나? 누구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여지없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모니터 스피커가 앞에 있어서 이 스피커로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듣고 확인하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은혜 받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찔림을 받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가장 나쁜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팀 켈러 목사도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아, 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죠. 겸손은 시작.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인 동시에 열매입니다. 결함과 결핍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성도를 이끌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며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기에 올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동시에 열매이다. 겸손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더욱 겸손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것처럼 살아갑니다. 친구가 많으면, 제자가 많으면, 존경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기, 관심, 칭찬, 존중, 존경 이런 것에 더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돈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을 가져도 난 변함없는 피조물이고 변함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향해 돌이키며 회개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세계의 교회들이 깨어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19 이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으면서 돈을 믿고 따랐던, 돈을 더 의지했던 이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며 선배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만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단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피조물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호대로 하고 싶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뜻에 벗어나며 나와 맞지 않는다고 등 돌리기 쉬웠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겨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협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날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며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1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